뒤에 든든한 빽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복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 한 5년 지나고 나면 평민으로 돌아오고, 왕이라도 죽으면 다른 또 실력자들이 들어서고, 영원히 장기적으로 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학대받았고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여러 하나님이 얼마나 든든한 빽이고 힘인지를 계시록을 통해 위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시록 20장 3절에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을 숫자적으로 천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복음의 권세가 전파되는 이 시기를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인 것이 아니죠. 그게 뭐 천년이 될 수도 있고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숫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이제 이걸 숫자적인 천년으로 해석하는 걸 가르쳐 전천년설, 후천년설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실지 천년이다.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재림하고 난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사단이 무적갱이 결박되고 천년 후에 사단이 풀려난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는 걸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왕국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근데 이제 후천년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사단이 역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도 뭐 마귀 역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전천년설을 취하는 입장과 무천년설을 취하는 입장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무천년설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총신대학원의 유명한 조직신학 교수 서철원 교수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또 반면에 전천년설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왜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을 주장했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데 천년, 숫자적으로 천년으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천년 이후에 사탄에 의해 천년 왕국이 중단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칼빈은 무천년설이 맞다. 전천년설은 이런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전천년설 입장이라서 요한계시록을 전천년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성도님들한테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무천년설로 제가 입장을 바꾸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천년설로 해석을 하게 되면, 천년을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7년 대환란 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무천년설로 해석하게 되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반복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서두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은 제가 무천년설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죠. 일곱 대접이 나오죠.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거는 뭘 가리킬까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캐릭터가 심판자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일곱인을 땜으로 심판이 시작돼요. 근데 일곱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일곱인이 떼져서 심판이 시작돼야 돼요. 심판받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일곱인이 떼지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일곱인이 떼짐으로 심판이 시작됐고,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천국의 성도들은 노래를 불렀고 축제가 됐고, 땅의 진노의 백성들은 곡을 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은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키는 무서운 재앙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뭘까요? 죄 때문이죠.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고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이제 15절이에요. 자,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여기 자기 옷은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말해요. 예수님이 입혀준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을까요? 심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돼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을 받느냐? 2절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거는 인침을 받았다.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 이래 보면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에베소 1장 13절. 그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침이라고 그래요. 악한 영에 인침을 받은 사람은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뭐냐? 심판의 대상이다.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죠. 자, 이런 자들에게 재앙의 대접이 쏟아지니까 악한 종기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제 두 번째 진노의 장소는 바다였어요. 바다. 자, 4절, 6절을 보세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는 바다가 첫째는 바다였고 그 다음에는 강과 물 근원이었다고 해서요. 여러분, 바다와 강은요, 문명의 발상지고요, 삶의 근원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놓고 보면 전부 잘 사는 도시가 바다의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들이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도 부산, 포항, 울산, 인천, 전부 중국은 상하이, 전부 항구 도시가 바다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요. 강을 끼고 문명이 발생해서 한강액이죠, 나일강액이죠, 전부 다 강을 끼고 발전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피가 됐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삶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 다음에는 이제 보세요. 바다, 강, 그 다음에 해예요. 해. 여러분, 이 해도 생명의 근원이죠. 해가 비춰야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리고 식물이 자라야 인간은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근원을 주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인간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고 말을 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다가 쏟아부었어요? 짐승의 왕자,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쏟아본 적들이 많아요. 여러분, 1347년에 엘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 여러분, 이 흑사병으로 페스트 유럽인들이 약 60%가, 최대 60%가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1차 로마 이렇게 이 페스트군이 들어오면 오열이 나고 육체의 통증이 견딜 수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쏟아버리면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무를 정도로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에 쏟았대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지역적이지 않아요. 세계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지역에만 국한해서 내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전 세계적이에요. 여기 유브라데 강이라는 곳은 한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 전체의 구도를 가지고 보는 게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온대요. 왜 올까요? 초토화시키러 오는 거죠. 하나님이 동방의 왕들을 끌고 와가지고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동방의 왕들이 뭘까요? 무서운 질병일 수도 있고
IMF 볼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든지 끌고 와가지고 동방의 왕들을 끌고 와서 삶의 근원을 두드려 부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13절, 14절. 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이 귀신들, 사탄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죠.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마겟돈이 학자들이 어디냐 찾아봤더니 중동의 무기또다. 무기또. 이 무기또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무천년설 입장으로 해석을 하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해요.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반복됐죠. 십자군 전쟁이 1095년에 일어났죠.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은 유럽의 왕들이 이슬람권의 진격을 막고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일으켜 한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진행이 된 단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간 전쟁이 약탈과 방화와 살인으로 가득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벌인 전쟁이지만 그것은 사단의 영이, 귀신의 영이 역사에서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100년 전쟁, 30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포 전쟁, 이라크 전쟁, 각가지 큰 전쟁들이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약 1700에서 1900만 명이 사망했고요. 2차 대전 때는 5000에서 8500만 명이 사망했어요. 이런 전쟁들이, 이게 다 귀신의 영들이, 그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 통치자들 속에 들어가 뭐 하게 하느냐? 네가 1등이 돼야 된다. 전쟁은 항상 1등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 18절을 보세요. 일곱째 이제 천사가 대접을 쏠 때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 지진은요, 삶을 송두리째 파괴시켜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는 곳에 가보면 폭삭 다 무너집니다. 지진 앞에는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예요. 19절, 21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다 없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게 지진이에요.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면 이런 그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지진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 되는 큰 후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한 달란트가 무게가 27kg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우박이 0.9kg입니다. 2010년 7월 23일 미국 콜로라도주 풀커터 카운티에 내린 우박인데요.
직경이 20.3cm. 그러니까 20cm 정도에 미만하죠. 크기가 0.9kg, 한 1kg짜리 우박이 떨어졌는데 지붕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차들 박살났고, 그 다음에 농작물 다 쑥대버렸습니다. 아니 1kg짜리, 약 1kg짜리 우박 떨어져도 이런데 27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 이건 굉장한 공포겠죠. 엄청난 두려움이죠. 맞으면 즉사하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역사 속에 무천년설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자이세요. 어떤 심판자일까요? 자, 우리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예수님의 심판은 참된 심판이고 의로운 심판이에요. 누구를 위한 심판일까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성도들. 여기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님이 심판을 단행하시는데, 야,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고 위로고,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한 그 대적에게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무서운 심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구원자이신과 동시에 심판자세요. 무서운 심판자이세요. 예수님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오셨죠. 근데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가지 양면을 보여요. 자기들의 양떼들에게는 한없이 자애롭고 긍휼과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계세요. 무서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무섭죠? 예수님 우속하면서 얘기하셨겠어요? 보세요. 양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과 자비로운 모습으로 대했고, 이 심판의 대적들한테는 한없이 무서운 얼굴로,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유, 이런 욕을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 여러분 저를 옳게 보겠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이 참 노망이 나셨나, 무슨 우리를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욕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대적에게는, 심판의 대상들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는요, 양떼들에게 자기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래요. 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이게 예수님의 옷이에요. 무슨 옷일까요?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읽은 15절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 의의 옷을 지켜야 돼요. 이 말은 믿음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에요. 얼마나 귀한 옷인지 몰라요. 심판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의의 옷을 입혀 이 요한계시록의 무서운 심판에서 면제받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pat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우리 지금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너무 억울한데 아이고 이제 보니까 저들에게 쏟을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하다는 걸 알았어. 야,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된 거죠. 그게 감사가 된 거죠. 오늘날 이걸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부수고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인간들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성경책 발견되면 총으로 쏴 죽이고 지금 북한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마지막 때에 한꺼번에 모아놨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천년설의 해석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지구는 끝나고 새하늘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어 무서운 심판에서 면제받는 자이고 성도는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받으면 우리는 쪼르르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원수 니들이 직접 갚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래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프다고 얘기하고 힘들다 얘기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신대. 주님이.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원수 갚는다고 칼 뽑고 설치지 말아라. 너는 끝까지 손으로 대응을 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더 무섭다. 하나님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쏟아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인생의 근원지 자체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지진과 같은 사건, 사고를 줘서 그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린다. 흔들어버린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절대로 치고받고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면 주님이 갑자기 날 째려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은혜로운 눈으로, 자유로운 눈으로 쳐다보시는 주님이 울고 있는 성도를 보고 갑자기 주님의 눈빛이 바뀌고 너희 놈! 이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면 오금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뭐 성도야 버리겠습니까? 성도는 버리지 않아요. 대신 징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징계도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성도끼리 지감하시면 참으시고 속상해도 주님께 맡기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끝까지 더 잘해 주시고 아멘. 절대 성도끼리는 안 돼. 성도끼리는 안 돼. 다른 교회도 비난하면 안 돼. 아멘. 다른 교회 성도들도 귀하게 여기고 믿는 사람이라면 귀하게 여기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성도들 잘 섬기고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 좀 손해 볼 줄 알고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깍쟁이에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예수 믿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이 아주 학을 띄고 예수쟁이들 지독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손해도 보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해도 좀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십시다. 주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갚아주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빽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빽입니다. 전능자의 빽입니다. 그분이 내 편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 아픈 일을 당할 때 그분은 항상 내 편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할 때 원수들을 주님은 쳐다보십니다. 그분은 무서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장의 재앙을 가지고 쏟아부으실 수 있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수가 없는 걸 주님한테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8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성도이고 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배후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무서운 심판자이신 주님이 성도 배후에 있다는 걸 알고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하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주님의 무서운 이 심판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옷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